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좀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갚으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으면 아버지의 빚도 함께 떠안아야 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아들이 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은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빚이 많으면 오히려 자기가 떠안을 빚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청년 간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고 싶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3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드릴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은 받고 싶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복음 받은 것은 좋지만 복음 세우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두고 이루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한 교회, 복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도구가 되면 그런 영성 가진 사람이 흩어졌을 때 각처에서 불씨가 나는 것처럼 복음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직접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문화와 가치와 삶이 달라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복음을 세우는 것이고 이 복음 세우는 일은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복음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서신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개개인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사방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복음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바울의 일행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 그랬는데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을 해야만 된다 그런 의무적인 채무적 의무를 지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좋은 영성을 가졌다면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나누어 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거기에서 복음이 세워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무시하고 또 힘들게 하면 복음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받는다고 하는 말은 프로슬람 바네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용납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하면서 용납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리고 앞으로 좋은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아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성을 가졌지만,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환경 따라서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고 상처날 수 있고 남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초라한 우리 영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용납하라,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수없이 들은 얘기가 제발 앞서지 말고 뒤서지도 말고 중간만 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앞서면 고달프고 뒤서면 혼나니까 중간에 적당히 묻어서 다니면 군대 3년 동안 그러고 나오면 제대하고 나올 때 사회생활할 때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중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선 중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중간은 없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누군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용납하고 존중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바로 복음이 세워질 수 있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복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시간에 누군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고 핸드폰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끼 눈을 뜨고 짝 째려볼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번 웃어주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감당하고 감싸고 용납할 때 그 복음을 사람이 볼 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함께 묶어진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 동굴에 명상을 깊이 하는 수도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 수도사였는데, 이분이 깊은 명상을 하고 있고 눈을 뜨니까 낯익은 사람이 한 사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산 마을에 있는 이 수도원의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제가 수도사님께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수도원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찬양과 기도가 많고 생기가 있는 곳인데, 최근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점점 사람이 떠나고 텅 비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수도사님이 다 죄 때문이요. 죄라니요. 우리는 수도원에서 수도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없고 기도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무지의 죄요. 아니, 무엇을 모른다고 말입니까? 지금 그 수도원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변장해 계신데 당신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 않소? 수도원 원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수도원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변장해서 지금 계신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지만 마음엔 누가 변장한 하나님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고 배려하고 믿음도 추스리고 하나님 보실 수 있으니까 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이 모이는 충만한 수도원이 되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란 글에서 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단어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6단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5단어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단어는 정말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한 단어는 나. 그런 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그리고 복음 안에서 특히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2절의 말씀에서 복음을 세우는 또 하나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전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남을 생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뜻인데 복음, 믿음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고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세우든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찍어내서 그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2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적으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럴 때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미숙한 영성에 대해서 나만 신경 쓰라, 나만 책임지라, 나만 돌봐라, 이렇게 신경 쓰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이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상대방의 영성을 위해서 섬기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배려해주고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과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니까 그만 이방인과 안 먹은 척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도 안 먹은 척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외식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의 지도를 받는 입장인데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주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안 믿는 척 외식을 하면 그럼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질 거 아니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 입이 싸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베드로를 위해서 이런 직언을 해준 것입니다. 감히 그럴 수 없지만 조심하면서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 6개월 전에 저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2주간 중환자실에 있고 1주간 일반 병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치료했다는 간증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 때문에 저는 의학적 처치보다는 주님의 치료로 완치돼서 언어마비나 신체마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있을 때 한편으로는 사실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가 오더니 커튼을 확 제끼더니 목사님 이제 일어나세요. 나가서 걸으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힘든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연히 힘들죠. 죽었다 살았는데 하나님 고치셨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쪽 팔이 저렸기 때문에 아직 한쪽 팔이 저린데요. 이거 후유증 아닐까요? 그랬더니 뇌출혈 걸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저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떨 때는 잠이 안 오는데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럼 주무시지 마세요. 한 3일 동안 안 자면 자게 돼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상당히 속상했어요. 무슨 의사가 저렇게 환자가 지금 힘들다는데 죽을 병에서 살았는데 무슨 의사가 저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안 것처럼 목사님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가서 운동하세요. 저는 그분이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참 부담스럽고 참 이럴 수가 있나 그랬지만 진정 저를 위해서 내쫓아서 운동을 하게 해서 회복을 빨리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도 그래야 해야 됩니다. 진정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분을 진짜 위하면서 섬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복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제넘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이 불의할 때,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해 줄 때 그곳에서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감동적인 영화가 있어요.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것은 남미 엘살바도르에 있었던 실제 인물의 신부님의 주교 이야기입니다. 이 로메로는 오스카 로메로인데 학구파 출신의 신부님이었어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남미 엘살바도르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그 중에 실세였던 엠베르토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동시에 주교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유를 외치던 군중에게 총격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시골길을 걷던 그란테 신부가 피살을 당합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이 한 성당에 모여들었는데 오스나 신부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분들을 보호하고 성당에서 시위를 할 때 로메로도 얼떨결에 들어가게 됐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로메로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나오게 했는데 모두가 다 끌려가서 자기도 고문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치인과 군인들은 로메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만하고 좋은데, 그래서 주교가 됐는데 지금은 틀렸다. 로마로 가든지 정치 발언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박을 넣습니다. 근데 로메로는 그 이후로 억압받는 군중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걷다가 성찬식을 거행하던 중에 80년 3월 24일 피살돼서 죽습니다. 실화 이야기예요. 그때 그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제는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군중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복음을 세웠을 때 이 사제와 복음과 교회는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실화 사건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불의할 때 교회는 정의를 말해줘야 됩니다. 또 성도는 이웃이 잘못할 때, 관습에 젖어서 실패할 때 이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나서거나 말해서는 안 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중에 곤단골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을지로 입구 롯데백화점 있는 곳이 곤단골입니다. 거기 백정들이 모여 살았는데 고종 황제가 있을 때 당시에 거기 콜레라와 장질부사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왕의 어이였던 이 에비슨이 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데 이 백정의 대표였던 박성춘과 그의 아들 박봉출이 그때 이 에비슨에 의해서 살았어요. 박성춘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아들 박봉출을 주면서 그냥 아무렇게 쓰라고, 허드렛 일 시키라고 했다가 이 에비슨이 박봉출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를 세브란스 의학 공부를 시켜서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박봉출이 박사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백정한테 배우겠느냐. 그때 박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백정이다. 그러나 내 신분을 보지 말고 내 의술을 보라. 내 속에 500년 흐르는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들을 억지로도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이분은 일제가 우리나라 강점했을 때 안정된 지위와 직업을 버리고 간도에 가서 구세의원을 개업합니다. 간도 지역에 일본인이 1420명 있었고 조선인이 15만 6,029명이 있었어요. 그때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개설을 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책망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싸우면 왜 조선인끼리 여기 와서까지 싸우느냐 책망을 하고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조국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분 차별을 없애버리고 본인도 독립군으로 종군하면서 군의관으로 헌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좌절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주고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절망하면 장학금을 줘서 키워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섬기거나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세우는 세 번째 팁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예수를 본받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를 따라 그런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는데 한 마음이란 말은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같은 심종으로라는 뜻인데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단어입니다. 한 입으로라고 하는 말은 일치된 고백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정리하면 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일치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지라. 여기에 복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후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마음을 합하고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묶어질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다. 복음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갈등하는 교회 그리고 분열하는 교회는 복음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가 1,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갈등하고 분열하고 4년간 갈등했어요. 두 팀이 나눠서.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30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1,100명이 없어졌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다고 주장했던 그 팀은 지금 끝까지 고집하다가 30명 남았습니다. 지난 총회 때 여러 교회가 나와서 피켓 들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강남의 큰 교회입니다.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갈등하다가 최근에 한 팀은 400명, 한 팀은 300명 남았어요. 3,300명이 없어졌어요.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무엇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것도 필요하고 소수자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협력하고 조정하고 화해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야 정치나 노동계나 교회나 학계를 보면 거짓된 소명에 쌓여 있어요. 상대방을 다 없애야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긴다. 잘못된 소명입니다.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것, 성숙한 교회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화해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키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걸 듣고 있던 노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갈등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싸움하면 갈등할 수 없고 복음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섬기시고 베풀면서 선을 이루고 덕과 복음과 생명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를 비울 때 복음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15, 16년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 장고이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최재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파송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우린 큰 돈을 내지 못하고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유럽 선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파송을 했습니다. 상당수는 동유럽 선교회가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최재건 선교사가 장고이 교회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서 농사 짓던 그리고 용접을 하던 고려인 3세 아나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통역하던 사람입니다. 최재건 선교사가 이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를 만들어 놓고 그 근처에서 한 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미드베이 제카라고 하는 교회 담임 전도사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나톨리 전도사가 선교사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전임 선교사가 이 아나톨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선동하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급히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재권 선교사는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를 그만두고 이 원당에는 원당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 4년 뒤에 신학교 졸업식에 아나톨리 전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훈련시켜서 통역했지만 선교사 훈련 신학 공부를 시켜서 훈련했던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힘들게 했다가 이제는 떨어졌지만 악연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아나톨리 전사가 골반과 대퇴골로 있는 고관절이 썩어서 탈구된 상태에 있었어요. 여기 골반이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썩어 들어가면서 다리를 절고 이것이 폐혈증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한국에 데려다가 전액 다 병원비를 대주고 수술해서 살렸어요. 원수를 은혜로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여기에 진정한 복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최재권 선교사는 이 원당 반석교회 한 2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부임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는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7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리 유능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복음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복음의 불씨가 된다면 우리 각자도 얼마든지 복음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진심으로 위해서 섬기고 권면하고 덕을 세울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복음은 그 안에서 사랑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 사랑은 복음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복음을 세워가는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멋지게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교회적으로, 우리 개개인은 개개인적으로 복음을 품고 복음을 실천해서 복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의 정신을 따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